3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무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세상 속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또 이방 종교의 가르침을 따랐던 세상 지식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의식과 시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각각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진양강씨 할머니인데 보통 그냥 우리 어머니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할머니도 당시 난 장남이 만세운동,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가버려 요절을 하고 또 그게 장손자가 군대에서 장교로 장손으로 그 잘 자랐으면 얼마나 가문이 꽃이 피겠어요. 근데 군대에서 어쩌다가 이게 오발 사고로 인해서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많이 괴로운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졸지에 청산가부가 된 우리 큰어머니 그리고 그 사촌 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돌봐야 했던 아버지 또 아버지 바로 위에 고모님이 또 계신데 이 고모님 또 청산가부가 돼요. 또 그래서 또 그 고모님을 또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인생을 왜 부딪혀 와서 이렇게 삶을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술로 시름을 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봐서 우리 어머니를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반석에서 샘이 터졌다듯이 눈물샘이 터졌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쭉 흐르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런 눈물도 처음부터 흘려봤네요. 그랬을 때 어느 날 우리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보서가 교회 가잖아. 나 따라 교회 가잖아. 근데 그 친구의 그 청을 웃기서 하지 마라 임마. 물리쳤는데 어느 날 또 우리 9살인데 또 형님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 잔소리하지 마라. 아무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자꾸 나보고 가자버리 이라 저가 자니까 얼마나 더 괴로워요. 그게 그것도 난 그것도 괴롭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이 동생이 가져가는데 언젠가 한번 가긴 가지. 그래놓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두 번째도 형님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 가지 그러면. 그 제가 처음 교회 가는 날에는 저 친구는 없었어요. 혼자 교회를 간 거예요. 자 그게 제 처음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이렇게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도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니까 일단 그 땅을 정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 정탐꾼은 각 지파의 1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은 그냥 모합지졸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각 지파를 대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2절에 보면 이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누구? 지휘관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보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눈에 비춰진 가나안 땅 크게 두 영역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첫째는 어떤 땅이었냐라고 했을 때 에스골 골짜기에 정탐을 하는데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장면 무화과와 석류를 따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냐 포도송이 가지에 걸쳐서 두 사람 메고 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포도가 컸으면 이게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얼마나 컸겠으면 석류도 얼마나 컸겠냐.
자, 그래서 눈에 비춰진 가나안 땅은 13장을 보니까 그렇게 쫙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문제는 지휘관되는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의 보고 중에서 첫 번째 보고는 열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이 열정탐꾼의 보고, 이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결과는 두려움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여러분 13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가, 밤새도록 통곡을 마비교환이 된 거예요. 13장 30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더라.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하더라? 악평을 하더라. 악평을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겠다. 죽이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했을 때 이 뒤에 이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보게 봐. 구척 장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더라. 거주민들을 보니까 구척 장신인데 우리는 뭐와 같더라? 오합질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그러니까 어찌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단 말이냐?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 소리를 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사 부르짖으며 통곡을 방성대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참으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너희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또 이 앞에서 다 죽으란 말이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지금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정탐꾼의 보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어찌 보면 여호수아보다도 더 믿음의 보고에 앞장섰던 갈렙, 보고는 갈렙이 하잖아요. 이들의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뭐였냐? 그 결과가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격동의 시간들, 격동의 그 환경, 정말 강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랬을 때 이 두 정탐꾼의 보고는 앞에 첫 번째 정탐꾼의 보고에 비유해 봤을 때 얼마나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그런 보고인지.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가지에 걸쳐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류를 받잖아요. 무화과를 받잖아요. 두 번째로 그 땅 거주민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한마디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보았고 똑같은 환경을 보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환경이라 말하고 이길 수 없다 말하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 두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았지만 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단 한마디로 일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척 장신이 얼마나, 한 척이 30cm입니다. 그럼 구척 장신이 3, 9, 27, 2m 70대는 초대인 자이언트가 있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메뚜기 같더라 안 같더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바로 그 구척 장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이길 수 있더라 없더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윗이 가진 건 뭡니까? 제구, 물맷돌 5개. 어린 다윗이 그 구척 장신 골리앗을 상대로 뭡니까? 그래 저기서 나오라. 너희들 중에 나와 싸울 때 나와라. 막 가음을 치니까 전부 다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뭐라고요? 그래 왜? 나다 왜?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해? 저기 저필이 나는 게 저게 그냥 저기 아이고 네가 엄마 저지나 먹고 가 이놈아 어디서 이놈 어른들 싸우는데 네가 꼬꼬마들이 나오냐?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네 힘과 네가 가진 창과 방패 같은 거 갖고 나왔지만 나는 뭘 갖고 나간다?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참 맹랑한 다 보네. 그래 조금 있으니까 뭐 다윗이 뭐 일을 하더니 뭐 휙한데 뭐 딱 요만 누가 이걸 때렸을까 이기를. 이 답은 잘하시네. 하나님이다. 이 전통. 그러니까 구척 장신이 그 쓰러진 모습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와 적장이 쓰러지면 그 게임 끝난 거예요. 이기는 거잖아요.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보고 나는데 2명만이
싸우자!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보세요. 주는 통고, 백성들이 막 통고를 하고 막 그런 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주는 통고의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직면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통곡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그는 두려움이요, 연약함이요, 무서움이요, 좌절감이고 패배감이고 무기력이고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일 전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용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전화. 그래서 이번에 정부 개각이 있는데 제가 볼 때가 저 방송을 보면서 이번에도 소식이 없나 그래서 했거든요. 아직 잘 몰라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통화하기로 했어요. 제가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처음 이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에 그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믿고 지금 그건 이들이 근 10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게 그냥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뢰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정직이고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의 통곡이 주는 의미라는 것은 그게 사단의 전략이 배경에 깔리는데, 자, 두려움과 연약함과 무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죄와 마귀와 사단과 귀신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나의 옛사람과 옛습성, 구섭이에요. 구섭. 그걸 마귀는 딱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10사람을 부추기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무질서죠.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무질서야. 막 부추기니까 다수를 따라가야 안 따라가. 백성들의 심리가 다 따라가요. 이게 대세구나.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두 사람 나와가지고 가자! 싸워 이길 수도 말하니까 아이고 저것도 뭐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 직면한 백성들이 밤새워 그냥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애국으로 가자. 다시 돌아가. 여러분 애국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습관대로 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평생에 예수를 믿어도 대대손손 몇 대까지 예수를 믿어도 욕을 처리 안 하면요 여러분 망합니다. 단호히 얘기합니다. 제가 5대째 신앙을 보고 4대째 신앙을 보고 안 되더라고요. 그거 안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식 중심이 하나님 의식 중심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 미션 포럼도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이걸 옛사람과 잘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처리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처리가 돼야 이 바꿔져야 아름다운 옥토가 되어서 거기서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결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입의 입술에서 단 한마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어려운 시기에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이 제게 처음 레마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맞잖아요. 나는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맞는 거예요. 정말 맞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3절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 부여잡은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28절에 뭐라고 그랬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레마라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하는데 원문에 보면 세 가지 원리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속에. 원래 소리로 이 전파되는 이 말씀을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이 전달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걸 포온해라. 로고스, 포온. 그 다음에 이
소리로 전파된 말씀이 여러분이 각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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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생명으로 나타난다. 이걸 레헤마라고 해요. 오늘 레헤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옛 습성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뭐라고 그랬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 둘 사이가 뭡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마귀가 바알이 귀신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나왔지 않냐? 그런데 언제까지 아직까지도 그렇게 머뭇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결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내용. 언제까지 머뭇하려나? 영혼을 가진 자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맞아요 여러분. 맞거든 이게요. 그래서 뭐라 그래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저 우리 현수막에 붙여놨잖아요. 이게 다리 붙여서 이게 좀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더 또렷하게 해야 될 것 갖다 붙여놓겠다. 뭐라고 그랬냐?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를 바꾸라 이게. 응?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을 제거하라. 이게 귀신의 본보거든 이게 옛사람이 그걸 제거하니까 자꾸 여기서 발동을 또 하고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안에 죄와 죄성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응? 죄에게 종들어선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옛 습관과 그 의식 체계를 교정하라는 거예요. 습관에도 체질화된 행동 체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히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난공불락과 같은 이런 상황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뭐라고 외쳐야 되겠어요?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 영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저 현수막 밑에 뭐라고 써냈냐? 절대로 I can do it. 왜 하나 그 얘기예요. 예? 정말 영적 전쟁 네가 이기겠냐?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 있다고 말해야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 사랑의 성도들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의 의식과 그 옛사람의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날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이길 수 있겠어 없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쓰디쓰면서 또 보는 거예요. 그래 쓰디쓰면서 또 보고 싶습니까? 나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냅시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이 정신 차리고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거. 역시 참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365일을 만들어가지고 이 왜 새해라는 개념을 왜 만들었는가? 또 다른 하루라는 개념을, 내일이라는 개념을 왜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될 것 같아. 뭐 때문에 새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뭐겠어요? 또 다른 말 해보면 감이 안 오시나요? 희망을 가지라고. 또다시 희망하고 또다시 새롭게 되라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옛사람의 의식과 옛사람의 그런 시각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아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우리가 종료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의식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라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